너무 난 답답하고 힘들어서요. 아, 예, 예. 선생님 동영상 최근에 봤었거든요. 예, 얼마나 보셨습니까? 몇 개 봤던 것 같아요. 주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깨어있음? 예, 알아차림? 예, 예.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생각과 감정들은 보니까 뭐 자연현상? 예, 예. 예, 저절로 일어나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몇 개 들어봤고, 용기봉 선생님인가요? 예, 예. 그분도 처음 봤었고요, 동영상. 예. 깨달은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선생님하고. 용기봉 선생님하고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네. 정말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선생님?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거든요. 예, 뭐가 어떻게 괴롭습니까? 신체적으로도 귀에 이명이 있고, 예전에 한번 그 20년 전에 예. 단전에서부터 기운이 한번 머리 끝까지 한번 솟구쳐서 예. 치고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저희 이제 정신적 방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그게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가슴 답답하고 뭔가 명료하지가 못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감정이. 예, 아니 이명이 있으면은 네. 있으면은 사실 지금 일은 어디 일하시는 현장은 어디죠?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 하고 있거든요. 아, 애니메이션요. 네. 음악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하시나요? 주로 그냥 집에서 일하니까 TV 틀어놓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귀의 이명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냥 매미 소리처럼 그렇게 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매미 소리 들으면서 애니메이션 작업하신다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마음이. 예, 그런데 이명 소리와 매미 소리가 어떻게 다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또 매미 소리만 있습니까? 제 동영상 들어보면은 온갖 숟가락 그렇다 그렇다 하는 소리, 먹는 소리, 또 네네. 계속해서 옆에서 난로에 나무 타는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네. 또 이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와 뭐가 다르죠? 근데 예. 그거는 밖에 있는 거고요. 예. 그 이명 때문에 다들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민해짐이라든가 신경질적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예민해지겠죠. 예, 물론 가보셨나요? 다 해봤어요. 한약도 먹어보랬는데 불치병이에요. 그럽니까? 불치병이에요.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요. 예. 약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시다면은 그냥 함께 살면 되지요. 지금 거기 포기 상태거든요. 예. 포기 상태인데도 이명을 네. 그 이명이라고 일종의 병이라고 네네. 일종의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네. 정함에 의한 시스템입니다. 네. 어차피 말입니다. 네. 매미 소리는 어디에서 들립니까? 네? 매미 소리는 어디서 인식하게 됩니까? 밖에 나무에 주로 매미가 붙어 있고 거기서 소리가 나죠. 예, 그런데 밖에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줄을 어떻게 아시죠? 제 귀로 들으니까요. 예, 결국에는 나무 위에 매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결국 귀의 고막에 닿음으로써 들림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예. 존재하는 결국에는 이명이나 네. 압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미 소리는 밖에 있고 이명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곳에서 인식되는 것이 뿐입니다. 그래서 네. 깨어 있으면은 그 둘 사이에
수분되지를 않습니다. 안과 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안팎이 단지 소리의 경험일 뿐이면은 네. 병은 조금 더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병원에 가도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네. 특별히 어떤 이 처방도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맨날 매미 소리 들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사신다라고 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지 이명과 매미 소리를, 네. 이명과 음악 소리를, 이명과 물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불편은 바로 네. 그 이명이 어떤 거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으로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네. 실제로 이명 귀에서 나는 소리죠. 네. 그 소리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인가요? 예? 제 스스로 저거는 나쁜 거 없애야 되는 거 이 판단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들리는 그대로면은 네. 들리는 그대로의 그 단정, 규정, 판단 네. 평가만 없다면은 그러면은 조금도 불편하지도 않고 예민해지지도 않습니다. 다 그런 바로 이명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고정관념이 없으시다면은 네.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거고 그리고 아마 이명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가끔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면 예. 거의 뭐 희미해지거든요, 소리가. 예. 이게 마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예. 사실은 우리는 네.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밀실에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은 계속해서 밖에 바람 소리, 차 소리, 뭐 음악 소리, 온갖 소리가 항상 들리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소리와 이명이 다를 바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거라면은 네. 그건 고치면 되겠지만은 어차피 고칠 수 없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라면은 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불편할 뿐이지. 예, 그런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모의 상태면은 조금 더 불편하지도 않고 그것이 불편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이명인지 매미소리인지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명의 소리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뭐랄까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거든요. 아주 잠깐. 예. 지극히 행복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잠깐인데. 그러고 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뭔가 번뇌에 휩싸여버리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어있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에 해당하는 건가요? 깨어있음이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거는 견성이 아니고 그거는 중도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진멸도에 불편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모름이 그래서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모름이 없는 그렇게 되는 그 길 또는 방법인 바로 바로 중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8정도의 그 도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시는 거죠? 개정해 삼학이다 전체 다를 이야기할 거나 깨어있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한마디로 중도입니다. 중도 하면은 사실 개정의 사막이 다 내포되어 있기는 하는데 바로 개정의 사막이라고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제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도? 네네. 제가 지금 출가도 했었거든요. 출가했다가 이제 환속한 지 거의 한
8, 9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계속 놓지 못하고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절에 있을 때는 솔직히 대부분 스님들이 그런 아집, 예. 독선 때문에 제가 분들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예, 예, 예. 저도 그랬었는데 예. 반석께서 이게 사이트 같은 뒤져보니까 계시더라고. 그래서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또 그분들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도 얻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 자신의 의식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윗바사나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계속 깨어 있거든요. 저의 그 행동이나 걸을 때 아니면 제가 말할 때 또 생각들이 다 알아차려지거든요. 그런데 예.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어떻게 알아차리시는지, 알아차리는 그 상태, 그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보이거든요. 화가 날 때도 예. 그 마음 상태들이 다 보이고 예. 화났을 때 주로 일어나는 생각들은 예. 굉장히 이렇게 상대편을 뭐랄까 해치려는 예.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예. 복수심 같은 거 막 예. 주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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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어떤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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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좀 점검을 좀 받고 예. 싶거든요. 단지 그렇게 알아지는 상태라면은, 네. 그러면은 불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네네. 이 알아차림이다, 또는 이빠사나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이빠사나, 바른 이빠사나 상태라면은, 제대로 된 네네. 이빠사나 상태라면은, 네. 제대로 된 이빠사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가령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너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이빠사나라고 하는, 즉,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깨어있음이라고 하든, 네. 도라고 하든, 네. 그것이 바른, 도인지, 바른 이빠사나인지, 네. 한번 점검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죠? 그거야, 가령, 어떤 바른, 도가, 네. 즉, 8 정도의 정도, 또는, 네. 중도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선생님 예전에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차림이 뭔지도 모를 때 예,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그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보면 화가 나거나 그러면 예, 친구가 술 한잔 먹다가 친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짜증내고. 예, 그러면 그걸 제가 알아차리면 예, 조금 지나면 화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신기하다? 음, 그런 식으로 뭔가 저 안식처를 그때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안 돼요. 예, 명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예, 그 상태가 화난 상태와 사라졌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예, 뚜렷하지가 않아요. 예전엔 뚜렷했거든요. 명료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때 그 단전의 기운이 솟구쳐서 예. 자, 상기가 돼서 그런 건지. 우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바로 그 알아차림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네. 바로 잘못 이해하신 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네네. 거냐면 이 어떤 뚜렷하다든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알아지는 내용은 네. 알아차림이라든가 깨어있음 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뚜렷하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그 사실, 네. 알아지는 사실이 바로 도지, 네. 뚜렷이 알아져야 도고, 뚜렷이 알아지지 않으면 도가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네. 뚜렷이 뚜렷하지 않음이 알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사실이 도고, 네. 뚜렷하면 뚜렷함이 알아지는 것이 도고, 네. 뚜렷하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음이 알아지는 것이 도입니다. 모든 것들을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그 사실이 바로 도일 뿐인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뚜렷하지 않구나 하는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뚜렷하고 뚜렷할 때도 있고 뚜렷하지 않을 때도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네. 어떤 현상이
즉 어떤 이 알아지는 내용은 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바로 그런데 뚜렷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해야 도의 상태 또는 이 깨어있음 또는 알아차림의 상태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한 네. 맨날 안 된다, 된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될 뿐인 겁니다. 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역시 삶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수행도 힘들고 네. 또 삶도 어떤 경험일 때는 좋았다가 어떤 네. 경험일 때는 불편했다. 네. 결국 그렇게 경험되는 삶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결론 내는 게 톨레도 말했지만 고요한 예. 평화로운 그 자리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거든요. 예. 우리의 본성 자리에 대해서. 고요하다고 하는 자리는 고요하다는 것은 뭐가 고요한 거죠? 어떤 상태를 고요함입니까? 네? 어떤 상태를 고요함이라고 이름합니까? 생각이 사라진 상태겠죠. 예. 본성하고 기합된 상태, 쉽게 말하면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 예.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럼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는 뭐가 알아차려지는 상태지요? 본성 스스로가 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알아차린 데 대해서 온통 관념으로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고요한 자리는 생각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네. 생각이 아무리 무성해도 고요할 수 있는 거고 그런가요? 시장 바닥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네, 물론 명상에서 도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네. 시장 바닥에서 온갖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찢이든 볶든 싸움을 하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또 네. 거기에 따라서 무슨 생각이 작용을 하든 네. 그런 상태에서의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 그런 것이 들림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의 고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고요함은 죽은 고요함으로서 사마타 고요함, 몰입의 이 고요함으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라고 하는 네네. 그 고요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요함으로는 삶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고요함 속에 있을 때만 알아지지 않으니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네.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괴롭고 또 네네. 고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의 고요함, 그 고요함은 옆에서 찢이든 볶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인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쉽게 말하면 생각과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모심선언 그 김태환 선생님 그 법문 한번 갔었거든요. 예. 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게 보니까 그 본성과 딱 기합이 돼버리면 생각, 감정은 일어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었어도 일어나지만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내게 아니다라는 그런 딱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어나고 그래도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일단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표현이 아니라 네네. 이게 경험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 단계까지 못 가가지고 계속 막 휩쓸리거든요. 알아차려도. 예전에 그 상처들이 막 일어나면 엄청 힘들어요. 그냥 선생님 그럴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게 방법이겠죠. 계속 알아차리고서. 예, 그걸 어떻게 지켜봅니까? 지켜보면 더 괴롭지 않나요? 물론 괴롭죠. 예. 괴롭긴 한데요. 예. 톨레도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로 남아있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구조는 허물어지고 점점 순수 의식이 되어 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많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켜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그럽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과거의 상처들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빠사나가 아닙니다. 도가 아닙니다.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지켜보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보여지는 그 경험을 지켜본다라고 번역해서 그런 것이 지켜보는 주체가 있는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제가 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것이 알아지는 그냥 알아지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라고요? 예,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내가 비 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 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이 비 오는 것이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거고 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죠. 비는 내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비가 내 비도 아니고 내가 오게 한 것도 아니고 네네. 또 비가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비가 나를 즐겁게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비가 나를 이롭게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비가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비가 원인과 조건이 돼서 내리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예, 생각도 또 그와 똑같은 것일 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비 오면은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지는 대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음입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무심이라는 거고 죄인이라는 거고 바로 이런 상태를 깨어있음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번역해놨을 뿐인 겁니다. 부처님이 지켜본다는 말씀을 아시나요? 부처님은 한글을 모르시잖아요. 부처님이 지켜보라고 그러셨나요? 다 번역일 뿐이죠. 그냥 나로 여기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예, 신경 쓰지 선생님 말씀은 하는 것도 아니죠. 아, 그것도 아니고요? 예, 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바로 나가 있는 거죠. 그런 나가 있다는 말씀이죠? 신경 쓰는 거나 신경 쓰지 않는 거나 다 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나요? 어떻습니까? 비 오는데 신경을 매 비 올 때마다 신경을 쓰시나요? 아니요. 크게 뭐 신경 쓰지는 않죠. 예. 왜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까?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예. 왜 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죠? 저하고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일으킨 것도 아니고, 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또, 사실은 내가 비에 대해서 좋은 이신이라고 내가 규정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비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 비가 올 때 되면 오고, 거칠 때 되면 거칠 거고, 양 또한 기본적으로 그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내릴 만큼 내리면 거칠 거고, 그런 것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각도 그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일어나는가? 솔직히 저절로 어떤 조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요. 사실은 지가 불쑥불쑥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일어나면 안 갑니까? 아니, 없어지죠. 아니요. 예, 지가 왔다가 지가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 본래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뭐라고 해요? 지켜보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순수 의식화 돼간다 그랬거든요. 책에다 그렇게 써놓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주시한다는. 그렇습니다. 주시자를 갖다가 일부 사람들이 뭐 참나니, 기나니, 또 어떤 선사들이 주인공이니.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무아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아, 맞아요. 예. 나가 없다고 그랬죠. 예. 부처님이 무아가 아니라 참나가 있다고 한다면 참나라고 말씀하셨겠죠? 기나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선생님, 저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는, 나라는 게 없고 오온을 생각해봤을 때, 고정불변하는
그건 없다. 모든 게 변하고 흐른다. 예. 무아라고 아는 놈은 뭔가요, 그러면? 그 주체가 있잖아요. 예, 그 주체가 없죠. 아는 주체는 없고 알미라는 작용만 있을 뿐인 겁니다. 알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만 있지 행위자는 없다고. 네네네, 그랬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예. 분명히 제가 어떤 의도를 내고 밥을 먹거나 걸어가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바로 알미라는 작용이 있고 네. 알미의 작용과 함께 작용하는 그 생각, 네. 생각작용, 그 생각이 바로 착각, 전도몽상, 그 생각의 내용일 뿐인 겁니다. 나라는 것은. 네. 그렇게 생각되는 그 나, 생각의 내용인 나.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그것을 사견, 서기불교로 얘기하면 유신견, 네. 사견은 잘못된 견해, 나라고 네.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 유신견,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네네. 유신견이라고 그랬지,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어떤 참나는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예 없는데 그걸 갖다가 부정하고 말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알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야 스스로 확인을 하십시오. 내가 있다라고 그러면 있고 없다라고 그러면 없습니까? 물론 제가 확인할 확인. 네. 근데 백공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문제는 조금 전에 그러셨죠. 다른 사람들이 네? 다 참난이 지난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백공 선생님은 다들 그러거든요. 이거라고 이것뿐이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에는 부처님은 어디에도 지난이 내가 있다, 참나가 있다는 말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나는 참나는 이런 개체의식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개체의식이든 아니든 네. 뭔가 그것을 하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개체의식이든 전체의식이든 내나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 부분은 그분들은 우리 참나와 하나가 되면 모든 것들이 나로 인식된다 그러거든요. 그 참나는 나가 없어진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나가 없어진 상태로 왜 참나라고 그럽니까? 나가 없는 걸 왜 참나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무아를 참나라고 그럽니다. 아니, 네. 무아면은 그냥 무아하면 되지. 어떻게 네. 무아를 참나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왜 무아라고 그러셨겠어요? 기나 참나 그러죠? 저도 그게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러시다면 그 마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자아가 없는 마음이다. 모든 것들이 나로 인식되는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맥락을 보십시오. 네. 그분들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아는 자가 있고, 네. 또 솔레가 이야기했다시피 네. 지켜보는 자, 주시자가 있고, 네네. 또 주시자가 되라. 참나와 개합해라.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 누가 듣느냐라고 그러죠. 듣는 자, 듣는 그놈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럼 도대체 부처님은 듣는 자격만 있지 듣는 자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네, 볼 때는 본만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부처님하고 서로 말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말은 그럼 참나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말하는 맥락, 문맥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분명히 그것이 전체 의식이든 어떤 의식이든 간에 네. 분명히 주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규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있으면은 그건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관념적인 개합으로서 관념 속에 빠짐으로써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일종의 체면과 같이.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편이나 괴로움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더 벗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야 언젠가는 스스로 알게 되겠죠. 참나와 개합이 되면
평화롭고 고통, 뭐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감각적인 욕망들도 사라지고 네. 그 자리는 순수 의식이라고 그렇게.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라진다, 어떤 합일된다 이런 것은 전부 바로 힌두교적인 바로 그런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선생님 그러면 그런 욕망들은 계속 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거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자, 욕망이라는 네. 것은 뭔가요? 욕망이요? 욕망이라는 것은 이름이 욕망인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정신적 경험 또는 그렇죠. 어떤 육체적 경험에 대한 네. 이름이 욕망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고 그것을 자아와 동일시하고 네네. 거기에 얽매이느냐? 네. 그렇지 않고 그것 또한 예를 들면 어떤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봄날씨가 될 때도 있고 그러한 하나의 자연 현상과 똑같을 뿐인 그런 경험일 뿐이냐라는 문제이지 어떤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서 예를 들면은 항상 이제 고요하고 어떤 네.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찔리면은 배에 상한 것이 들어가면 배탈이 나고 네. 그리고 통증도 느껴지고 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직전에 그 이 상한 돼지고기 음식을 드시고 배탈이 그러셨죠. 나셔가지고 마지막 그 어떤 이 설법을 하러 가시면서 그 힘드셨다 옆에서 보기가 딱하다고 하는 그런 기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네, 저도 부처님 봤습니다. 또한 가령 통증도 느껴지시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념 속에 빠지시면 네. 되는 겁니다.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립이 됐었는데 예. 선생님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 법, 부처님 말씀하신 그 어떤 그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네. 정리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규정되는 것은 전부 맞지 않습니다. 규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자신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다. 즉 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깐 조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예. 다들 그렇게 막 얘기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99명이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네. 한계로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깨달았다 그러고 진리라고 자꾸 그렇죠. 주장하시고 그분들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어떻게 하시죠? 저는 모르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모르면서 그걸 어떻게 가령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깨달은 거고 본인이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따를 수밖에 판단하지 없거든요. 않으셔야죠. 그렇다면 믿지 않으셔야죠. 뭐 물론 불신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믿지도 않아야죠.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야죠. 단지 그냥 소리 들은 경험일 뿐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권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게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죽비 치시면서 예. 이 생각 이전에 생생하게 알아차린 놈이 있지 않느냐. 예. 주로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생각 이전뿐만 아니라 네. 생각이 있을 때 알아차리던 그런 건 또 뭐예요? 생각이 있을 때? 때도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생각이 없을 때도 알아차리지만 생각이 있을 때도 알아차리죠? 네네, 같은 거죠. 그놈은 뭐가 다르죠?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 또 어떻게 같죠, 그게? 생각은 왔다가 가지만 예. 그 아는 놈은 항상 하잖아요. 예, 아는 놈이 항상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시죠? 제가 생각을 지켜보고 예. 자, 계속 그 의식은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 자신의 경험, 네. 경험 그대로라고 경험이 그 어떤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에 네. 상상하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법인에서 무상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당장 경험되는 것을 항상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선생님, 그런데 이 의식은 예. 항상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착각이고 그것을 바로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끊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의식은 살아있잖아요. 깨있는 한은 예. 계속 있잖아요. 컴퓨터 하실 줄 아십니까? 조금이요. 예. 자, 컴퓨터 하실 때, 그, 음악을 틀어놓고, 컴퓨터에서 가령 음악을 틀어놓고 또는 영화를 틀어놓고 또 워드를 할 때도 있으시죠? 네네. 예. 자,